구약성경 731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거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 중에 외부의 적들보다 오히려 내부의 분열과 불의함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쌓아 나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멘. 1절을 보시게 되면 크게 부르짖는다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건강이나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먹어야 하고 정말로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을 때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것은 가장 처절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망의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식이 많고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겨우 먹고 살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에 매달리면서 생업을 이어가지를 못했고, 결국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3절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그 소중한 재산을 저당을 잡혀야 했습니까? 흉년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떨어졌을 때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잘 버틸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빌려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식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이 사람들이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풍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더 깊은 어려움 가운데로 빠져야만 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성벽 재건이 아니라 이러한 폭리와 탐욕이었던 겁니다. 또 어떤 이유로 고통이 있습니까? 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금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도 정말 힘든데 나라에서는 꼬박꼬박 또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재건을 하는 그 기간에는 세금을 좀 감면시켜주거나 덜 내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세금을 받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어서 먹고 살아가는데 납세 의무까지 감당을 해야 되니까 2중 3중의 고통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녀를, 가장 소중한 그 자녀를, 어떻게 보면 밭과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집보다 더 소중한 이 자녀를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선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없게 되니까 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일을 하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으로 부잣집에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적은 하나, 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고통과 고민이 겹쳐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 부모로서의 무력감, 그리고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하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벽을 쌓지 않아도 이러한 좋지 못한 불이한 구조 안에서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흉년 같은 자연재해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맡기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사람의 탐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약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식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보여준 반응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폭발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권력과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권력과 재산을 가지게 되면 그와 같은 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약한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그 눈물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음이 들끓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일 것입니다. 문제는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의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합니까? 자신이 좀 더 이득을 취하지 못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 감정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감에서 멈추게 되면 해결이 없고 분노로 끝나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감정과 생각이 함께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해결책을 찾았고 자신이 느꼈던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신앙인이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예로 있었던 모든 자식들을 부모의 품에 당장 돌려주라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회중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큰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받아야 될 월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만 평안히 보수를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말로서만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동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도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자신을 겹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15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자리도, 권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책임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나타내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모든 선택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삶을 지탱한 힘은 능력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마지막에 읽은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쉽지 않아가지고 항상 낙심되고 힘이 들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여정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늘 힘을 다해야 됐습니다. 결코 그에게는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19절의 고백으로 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어떤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을 보고 계시죠? 제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신 것처럼 주님과 늘 눈을 마주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끝까지 붙잡았던 힘은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지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결과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눈을 마주치며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